오늘 다시 창세기 32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오늘 12절까지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에서의 위협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야곱이 1차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앞에 야곱의 생애가 지금 28장부터 전개되지만은 피난 생활이 야곱이 기도한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서 비로소 기도합니다. 결국에 인간은 자기의 삶이 위기에 처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돼요. 32장을 좀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32장을 연구하는데 고구마 줄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32장, 33장을 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도 또 세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재림교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종말론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 들어보셨죠? 그 야곱의 환란에 대한 성경적 배경이 지금 창세기 32장, 33장이에요. 야곱이 에서와의 그 굉장한 외서를 만나 위험에 처했던 이 상황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종말적 사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상황도 우리가 막바지에 가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어요. 우선 9절부터 12절에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그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은 온다. 앞에서는 지금 31장에서는 야곱이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그의 장인인 라반이 자기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20년, 1년 산 것도 아니잖아요. 따져보세요. 라반이 죽으라 하고 자기 아들들 데리고 추적한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와서 자기 집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어요. 그런데 뭐 이놈이 인사도 안 하고 싹 데리고 주랭량을 쳤으니 우리가 그 입장을 생각하면 라반이 분노가 극에 치달았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그냥 막 죽으라 하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했더라면은 20년 전에 홀몸으로 갔던 그 상황으로 차마 자기 사위를 죽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손주들하고 그 딸들 그다음에 가축들 다 빼앗아 가고 그냥 맨몸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20년 고생이 완전히 헛수고로 고생만 찐딱 하고 그냥 맨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이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에 반드시 간섭하셔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었더라면 20년 전에 그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죽으라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해지겠어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 없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20년 동안 일반 고생만 하다고 돌아갔으면 그러려니 하고 자기 삶을 받아들이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다가 다 빼앗기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11시에 온다. 12시라는 개념은 그 사람의 최악의 상황이요. 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대부분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침 올 때 하나님이 미리 홍해를 갈라놓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추적해 오기 전에 벌써 통과하고 물로 딱 본래대로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홍해 앞에 서가지고 저 뒤에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추적해 오는 그 사람들이 거의 덮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냐 그거지. 그만 먹고 나왔는데 더워서 다음에 올 때는 시원하게 해놓을 테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은 몇 시에 온다고요? 11시에 온다. 그러면은 11시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뭐예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어느 사람도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구원해 줄 때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아니하면은 나머지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에 항상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최악의 상황까지 관여하지 않으시다가 그 다음에 관여하셔서 인간을 결정적으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리아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럼 원래 그냥 산헤립이 아수리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관여할 수도 있어요. 예? 아가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려 할 때부터 하나님이 관여해서 아예 그 계획이 무산되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풍이 일어나든지 그냥 그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위험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양반분을 하는 바는 내가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린. 말씀하셔. 경청하지.
같으니까. 오케이. 예. 이제 집중해요. 듣다 소리 하지 말고.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다 막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수리아에서 자기 나라를 침략할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탄하게 상황이 진행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다음에 산헤립의 부하 장군이 이 심리전을 펼치면서 완전히 그 성 안이 분란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을 무시하고 이러한 불신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침묵을 지켰어요.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끝낼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기도전이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회를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수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칼날에 죽을 수 있는 위험 상황인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예?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천사의 무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천사 몇 명을 보내세요? 내년에 또 성경 읽어야 돼요. 예?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것도 오랜 세월 시간이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을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왕은 완전히 기절초풍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하고 왕의 생명을 개우 보존해서 고국에 돌아가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왕도 거기서 최후를 마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수리아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접적으로 이제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 자기들 눈앞에서 완전히 아수리아 군사가 뺑줄리 포위를 해가지고 공격 명령만 내리면은 몰살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영광 돌리는 것들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또 유사한 다른 적군이 쳐들어오든지 자기 삶의 어떤 어려움 공경에 처하던 때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전에 그런 위기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마을의 이런 어려움도 그 하나님이 또 관여해서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까지 어떤 때는 상황이 진행되고 전개되도록 허용하세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디를 바라보도록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오는가?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와 같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축복이 이르러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길에요? 순종의 길에. 그럼 자, 아까 라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동안에 라반의 눈치가 전에 갖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야곱이 출발했어요. 그럼 야곱의 출발은 자기가 딱 판단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으니까 그 순종의 길에 가는 삶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관여. 이게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성경의 사건들과 스토리와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 속에 전개되는 기본 원칙과 원리가 바로 이거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순종의 길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32장 시작할 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32장 야곱이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고향으로 가는 길임과 동시에 무슨 길인가? 순종의 길이요. 순종의 길.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빗나간 삶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고향, 귀한 길인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순종의 길이요. 그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런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걷는 자는 보호하시고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관여하셔서 도우신다. 아멘.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인가?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양식이요, 물이요, 잠을 자는 거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야곱과 그의 번속들, 그의 가족들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선 뭐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물을 반석에서 솟아나게 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자기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그때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인간이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옷이었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머지 음식은 그들이 준비하면 돼요. 근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그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배였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자기 주인 여종을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무시했을 때에 쫓겨나잖아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첫 번째 쫓겨나고 나중에 아들 데리고 나가서 마실 물이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들하고 서로 마주보고 왜 서로 마주보고 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을 안 해놨어요. 왜 이유를 그냥 같이 옆에서 손잡고 울지 않고 마주보면서 에이고 우니까 참 특이한 장면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울면 우는 거 보고 서로 슬퍼서 또 우는 거야 이제. 예? 아들 보는 거 우는 거 보고 울고 엄마 우는 거 보고 울고 서로 마주 보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광야에서 서로 쫓겨나가지고 에이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요. 근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하니까 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인류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이요. 그 구원을 이루는데 누가 필요한가?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에게 결정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맞춤형 하나님이세요. 맞춤형. 우리들 한 개개인에 대해서 맞춤형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 다릅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다 다르다 그거예요. 온 인류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있어서는 각 개개인이 다 필요한 내용이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필요한 내용을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들을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각 개인이 필요한 것을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야곱이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9절을 보겠어요.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난번 잠깐 말씀드릴 때에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음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까지의 신앙의 수준을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연속해서 부를 때에 이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이삭과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언약적 관계를 상기시키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어.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뭘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방의 땅에 가서 오랫동안 종로로 타다가 많은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리라 한 내 것이 언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 그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는 이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오늘 이제 밑에서 우리가 약속에 대한 걸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해놓고 그 다음에 말이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라.
12절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좀 살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뭐라고요? 뭐 약속했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야, 그때는 그때고 일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교육적으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말에 대해서 뭐 신뢰가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약속한 것 자체 때문에 어떤 때는 울며 계잔 먹기로 아이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신뢰관계가 지속될 수 있고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약속을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뭐라고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균형. 성경만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지식적인 바리새인 되고 말아요. 머리만 커집니다. 기형적인 행상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하게 되면은 광신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성경 연구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똑같이 병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먼저 시작해야 되나?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되나? 말씀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기도는 그 말씀에 기초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재림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른 교회에서는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문제고 재림교회는 머리만 너무 커서 문제고 그래요. 가슴만 뜨거워도 문제고 머리만 커도 문제입니다. 가슴과 머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과 분별력, 지성, 거기다가 뜨거운 감성이 병행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뭐예요?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병행될 때 거기서 뭐냐?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간 동안에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동안에?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제사 드리는데 아이들 배고프니까 그 줄 서가지고 떡 얻어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신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보이는 신을 역할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위치라. 근데 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은 당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가 막 우는 것처럼 아이가 딱 놀다가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면은 엄마 불러요? 대답이 없어. 그러면 뭐요? 이 방도 열어보고 저 방도 열어보고 밖에도 내다보고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거예요.
보이는 신에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였는지 만들어놔야 안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 송아지를 애굽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송아지가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앞에서 뛰는 거예요. 우상이. 정답.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 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내동댕이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나오라고 반석을 2번 막대기로 쳤을 때는 모세 너 안 되겠다. 그 성을 팍팍거리 내가지고 네가 되겠나?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친수로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쓴 걸 갖다가 내동댕이 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희한하잖아요. 그것은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깼어요. 그 깬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모세는 그 앞에 내동댕이 치기 때문에 그거는 모세 개인의 어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모세를 통해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십계명을 깨도 모세를 견책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 나는 이 백성하고 올라가지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겠는데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출애굽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 가봅시다. 여기 33장 12절에서 34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원래는 안 가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뭐요? 친히 가리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너가 그냥 데리고 올라가나 그렇게 했는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무엇에 기초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기초해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 33장 무슨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아니한다 했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냥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꼼짝 못 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다시 33장에 31장으로 가서 창세기 31장으로 가세요. 이제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라. 야곱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에 자기 생명이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자기의 모든 가축이 빼앗길 위기요. 그 다음에 자기의 4 아내와 11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는 이야기하잖아요.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때 우리가 야곱이 그냥 무표정으로 덤덤하게 기도했을까요? 이것을 했을 때 아마 야곱의 그 눈에 눈물이 팍 흘러내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지금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이 자기에게 지금 달려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의 내용 가운데 기도하자마자 그만 징징거리면서 이것 대단히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약속을 이야기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심적인 상태는 앞으로 내가 기도할 것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신이 그 2 단계를 통해서 이미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초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말씀에 기초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는 거라. 이 기도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기도해놓고도 설마 그리 되겠느냐 하면은 그 기도 하나만 하거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불신의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제거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그 약속이 내 과거의 삶에 오늘 무릎 꿇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되새기고 떠올리고 추억할 때에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찬미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두루뭉실 한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다 아시죠? 끝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전에 했던 것도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할 때 그 옛날 다 내한테 해줬는데 뭘 또 기도하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전에 어제 기도하면서 어제까지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들을 오늘 또 그것을 하나님께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본론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11절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감사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구체적으로 하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 응답 받아야 할 것, 필요해 한 것에 대해서도 뭐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인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그 다음에요, 에서의 손에서 뭐 해달라고?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간구하되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종교적이 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해요. 안 그런 척 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기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겁난다고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사람 앞에서는 내 감정을 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예?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요. 아차 하면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이전에 내가 믿고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가능한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말고 그 감정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드러내라고요. 야곱은 지금 겁난다고 두렵다고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요. 그리고 이렇게 겁이 나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를 두루뭉실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을 꼭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구체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응답도 막연하고 오기 때문에 믿음도 막연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막연하게 되고 하나님도 막연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내가 오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오늘까지 인도한 것을 감사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원리요. 마지막 12절 보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내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 구체적인 필요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데서 범위를 넓혀야 돼요. 야곱의 기도는 형의 칼날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우주 구원의 그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지난번 암송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야곱은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겁에 질려 있어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다음에요
감사함으로, 여기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여기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이 이르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지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의심이 생긴다는 건 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부지런히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할 때에 너가 이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응답해 주실 때에 그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은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별개가 아니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한 것들을 부지런히 성경의 다른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를 한 것처럼 이 말씀들을 연결시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적 체계를 세워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든 없든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형성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갖고 흔들림의 세상,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야곱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현되어서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께서 야곱의 일생 속에 관여하신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야곱의 삶은 야곱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고 내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필요한 11시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취된 응답받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삶의 또 다른 인생의 문제와 바람이 인생의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 거친 세상 헤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